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누구를 부르고 있는 겁니까?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 누굽니까? 요 기록상의 시대로는 초대교회 교인들일 거고, 그죠? 오늘날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느냐니까,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지금 나를 어떻게 부르냐니까,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유진아,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복주야,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 우리 듣고 살아봤습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높여서 불러주는 부모님이 있던가요? 친구가 있던가요? 이웃이 있던가요? 근데 누가 그렇게 불러주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고,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보다 덜 미치니까 제가 불러주는 거는 별로 감동이 없겠죠. 예수님이 나를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고 지금 부른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말만 들어도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자, 감정이입을 잘 하십시오. 저를 보지 말고, 저에게 함께하는 예수님이 나를 부른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눈을 감으시든지요.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우리는 정말 미천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지금 칭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큼 좋은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한테 자식한테 해주는 표현 중에 사랑해라는 표현이 제일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죠? 사랑해라는 표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했냐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이거 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아 하고 부르는 거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것이 더 뜨겁게, 더 따뜻하게 와 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투철하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10년, 30년을 신앙을 생활을 했는데, 내 의식에는 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야, 이 의식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두고서 신앙이 투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라든지 또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의식으로 고착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하늘이 나를 부른 거예요. 맞죠? 하늘이 나를 불렀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이 나를 불렀으니까 그 부름에 따라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늘이 나를 불렀으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부르면 그 부르는 사람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나를 불렀어.
길 가다 지나가는 노숙자가 나를 불렀어. 쳐다보고 싶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불러도 어떻습니까? 난리 나잖아요. 그죠? 자랑하고, 나 대통령이 나를 불렀어. 나 청와대에 가.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데, 그보다 더한 존재인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 부름에 응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이 교회를 나오는 것도, 이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내가 예 하고 그 뜻을 따라서 나온 것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부르심에 내가 지금은 작게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그 부름의 뜻을 다 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 부름에 대한 뜻을 따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수만, 그 부름에 내가 부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세상 역사를 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쨌든 조금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막연한 표현을 이제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이해를 한번 잘 해보세요. 자,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내가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말을 쓰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이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살인을 하는데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래 버리면은요, 말릴 재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말릴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도 신앙이 투철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쪽에 아까처럼 살인을 하고 뭐 이혼을 하고 전쟁을 하고 이런 안 좋은 쪽에 하나님의 뜻이야. 이래 버리면은 진짜 낭패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좋은 쪽으로 내가 효정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봉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 어떻습니까? 좋겠죠? 예.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신앙이 투철해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 생각이 탁 들어가 버리면은 주일날 결석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하겠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내가 느껴버리면은, 그 의식을 가지게 돼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미워하려고 할까요? 사랑하려고 할까요? 하려고 하겠죠. 그럼 모든 사람이 그런 뜻으로 다 사랑하려고 한다면은 이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런 의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은 쪽에다가 이런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는 그 의식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신앙이 투철하다, 투철하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보다 지금 제가 예시를 들었잖아요, 금방. 이런 예시를 든 이것보다 훨씬 큰 차원의 것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훨씬 큰 뜻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어떤 큰 뜻이 들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동양 역사 이러면은 중국을 빠뜨릴 수가 없죠. 그죠? 예. 중국의 황제를 뭐라고 부릅니까?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부르죠. 천자라고 들어보셨죠? 예, 천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 황제를 천자라고 부르는 것이 주나라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중국의 고대 역사입니다. 예, 이 주나라가 BC 1046년에 세워졌는데, 이제 이 나라를 세운 무왕이라는 사람이 자기랑 같이 이제 나라를 세운 개국 공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개국 공신들에게 이제 보답을 해야 되니까, 자기의 뜻을 도와준 사람들이니까 이제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답을 이제 영토를 나눠줍니다. 예, 영토를 나눠주고는 그 영토를 이제 다스리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영토를 다스리게끔 만들면서 이제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이제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서 뭐라고 하냐니까 봉건 제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역사 시간, 세계사 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나라 때 이제 그 봉건 제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실시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이 영토를 다스리게끔 이제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왕들, 이 영토를 다스리게 하는 이 나라를 제후국이라고 하고, 이 제후국에 세워진 사람을 이제 왕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후국의 왕들이 있는데, 이제 이 왕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왕은 자기 그 영토, 그러니까 이 황제가 지정해주는 그 영역만 다스리는 왕이고, 이 황제는 이제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황제를 두고서 뭐라고 하냐니까 천자다라고 이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차등을 주는 거죠. 차등을. 예. 그러는데 이제 이 천자는 이제 어떤 의미로 이 천자라는 말을 썼냐니까 하늘의 아들이다라는 어떤 지위를 나타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황제라고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황제라고만 해도 되는데 이 황제를 천자라고 표현을 한 것은 나는 누구다? 예, 하늘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를 나타내고자 천자다라는 이제 용어를 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후국의 왕들이 이 천자의 왕권이 약화되면서 이 제후국의 왕들이 실권이 이렇게 막 강해지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후국이 아무리 강해도 할 수 없었던 게 있었어요. 왕의 권위가 떨어지고 제후국의 왕들이 권위가 이렇게 높아져도 이 제후국의 왕들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일이었어요. 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천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니까 천자라는 말은 하늘을 상대하는 유일한 존재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자가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천자라는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뭐냐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자라는 말이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는 말이나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자는 뭐 하는 존재다? 예, 하늘을 상대하는 유일한 존재로서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권위와 특권을 가진 것이 이 천자가 가지는 권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후국들이 아무리 강해도 자기들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의 천자가 한마디로 누구다? 나는 뭐다? 나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을 이제
공인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중국만 이런 것을 쓰는 게 아니라 누구도 씁니까? 예, 일본은 뭐라고 합니까? 예, 천황이라고 하죠, 천황. 그러니까 결국 이 천황이라는 말도 내가 뭐다? 예, 내가 하늘의 부름을 입은 자다라고 말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내가 하늘의 부름을 입은 자다 이야기하고, 일본도 내가 하늘의 부름을 입은 자다. 그 하늘의 부름을 입은 유일한 존재야.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시대 때에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허락을 받고 했잖아요. 세자책봉도 중국에서 허락을 받아서 하고, 예, 뭐 이제 우리가 조공을 주는 이제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 조선시대 때는 그러니까 종묘사직이라는 말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디에만 제사를 하냐니까 왕들의 조상, 우리 지금 가정에서 하는 제사, 예, 내 조상에게 드리는 그 제사만 했지 하늘의 제사를 지내지는 못했었어요. 왜? 중국 아래에 있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저기 근대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죠. 예, 그러니까 대한제국으로 바꾸면서 이제 뭐를 했냐니까 하늘의 제사를 고종 황제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원구단을 쌓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 안 지냈다? 예, 안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 다 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늘의 부름을 입은 자다. 한마디로 하늘이 택한 자다. 너가 하늘이 택한 자야. 라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똑똑하다 하는 사람, 진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은 예, 그 천자가 되기 위해서 뭐 왕도 죽이고 뭐 그런 어떤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 예. 진짜 천자를 써야 되는 나라가 있다면요. 우리 한민족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중국도 천자라 그러고 일본도 지가 천자라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진짜 천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니까 우리 한민족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당군이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를 세운 이 당군이 참성단이라는 제단을 쌓아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록이 다 자료에 남아있죠. 예, 이 참성단이 저기 강화도의 만이산에도 있고 또 태백산에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이산은 제가 가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당군이 고조선을 세웠을 때가 BC 2333년이죠. 자,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이 주나라 때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빠릅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1000년이 더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년 더 앞서서 무엇으로서? 천자로서 뭐를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하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진짜 천자의 후손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천자라는 호칭을 쓰는 사람이 내가 진짜 천자야 이래 말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천자는 오직 한 명뿐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늘이 택한 사람이 여기저기 있으면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희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 중에 누구만? 한 명만 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천자의 중요성이나 그런 어떤 권세를 알고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천자를 하고 싶어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천자, 이왕이면은 천자를 먼저 쓴 사람이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천자의 기원은 이 당분 조선 때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나라 때보다 1000년 앞에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히려 천자의 후손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좋은 것을 다 중국한테 뺏겨버리고 우리는 천자의 후손인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내가 천자의 후손이다, 우리 한민족은 천자의 후손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이곳이 천자가 있는 곳이다 이 말이잖아요. 예, 이 천자가 있는 이곳을 헬조선이라고 말할까요? 예, 지금은 좀 정치가 좀 하는 게 시원찮아서 뭐 헬조선이다 이런 말을 쓸 수는 있겠지만 진짜 본질적으로 들어간다라면은 이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천자의 유전자가 담겨 있는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유전자가 있는 게 훨씬 이득일 거 아닙니까? 좋은 유전자를, 그러니까 내 몸속에 천자의 유전자가 들어있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의 자식만 돼도 떵떵거리면서 얼마나 자부심 갖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늘의 후예다는 거죠. 하늘의 후예, 하늘의 그런 택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유전자가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 한민족한테 있다, 내한테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나의 존재 가치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내한테 투철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존감이 어떻겠습니까? 올라가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도 올라갈 것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느낌도 이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들이 다 말살돼 버린 거예요.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정체성이 지금 다 말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우리가 천자의 후손이다 이 생각했습니까? 알았습니까? 잘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뭡니까? 역사입니다. 이 역사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있는 역사를 가지고 이 역사 속에 담긴 의미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 뿐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조금 역사를 보는 눈이 또 달라지는 거죠.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누가 진짜 천자냐 이거죠. 그러면 다 니도 내도 다 천자라고 하는데 다 누가 진짜 천자일까요? 진짜 천자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면은 훨씬 좋겠죠. 남의 나라 주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빨리 일깨워서 우리의 문화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문화도 찾고 정체성도 찾고 그래서 이런 의식들을 빨리빨리 좀 일깨워져야 되겠죠. 자, 천자 중요하죠?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말을 지금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아 하고는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팍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의식이 딱 자리 잡히면은 자존감이 팍팍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이제 천자를 택한다는 것은, 그러면 천자를 택한다는 것은
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이 나를 택할까요? 그러면은 나의 가문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택할까요? 천자를 택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천자를 택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천자를 택하면은 온 인류를 향한 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온 인류를 대표하는 천자, 그러니까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천자가 가지는 또 어떤 중요성일 거다라는 거예요. 권위일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천자가 중국의 천자는 중국을 다스린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온 인류를 통해서 나온 천자면은 이 천자는 누구를 다스리겠습니까? 온 인류를 통치한다 이 말인 거예요. 온 인류를 통치하는 그런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천자에게 주어지는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런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천자가 되고 싶고. 그래서 중국은 우리한테서 천자가 나왔으니까 이 천자가 있는 이곳이 중국이 중심이니까 이 중국을 중심으로 이 세계가 움직여야 돼 하고 중화 사상을 갖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너거보다 우리가 훨씬 천자라는 말을 먼저 썼어. 그리고 천자로서 하늘의 제사를 우리가 먼저 했어. 먼저 한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했어.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천자가 있는 나라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중심이, 이 지구촌의 중심이 어디다? 대한민국이다. 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앞으로 세계 정세가 흘러갈 것이다.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의 어떤 입지가 어떻게 될까? 좀 상상을 좀 해보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그래도 좀 이런 것에 관심이 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재밌게 들리는데 우리 밥만 하는 아줌마들은 그냥 내 가족만 건사하면 된다 싶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와닿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있기는 있죠. 의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식을 깨고 시야를 넓혀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지금 온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내 가족 서너 명 되는 내 가족 아닙니다. 잘만 하면은 내가 천자의 후손이다 이러면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제후국의 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 가정 하나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그거는 당연히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가정을 깨트리고 뭘 하는 것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시야를 넓히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천자가 가지는 권세, 특권, 권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